다니엘 8장 15절로 27절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로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이 무세부리의 유일한 강대국이던 이 미국은 뭔가 좀 약해지고 중국이 강해지면서 뭔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다시 무력으로 뭔가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군비를 무장해서 다시 군국주의로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최근 자꾸 단거리 미사일을 자꾸 쏘아댑니다.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세계 정세, 이런 움직임은 나 개인의 삶과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무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불안한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무쌍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은 다니엘이 앞서 직접 보았던 환상입니다. 주일 새벽에 조금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3년 때에 주전 약 550년경의 일입니다. 1절에 나타난 대로 여기 이제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제 대국들의 흥망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났는데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메데바사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은 다시 또 망하고 다시 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내용과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마 마지막 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은 전반부에서
그 앞에서 수양, 수염소, 수소, 염소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막 나오고 거기서 이제 막 뿔들이 나옵니다.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또 나오고 뭐 이제 이런 환상을 이제 봤습니다. 14절에서. 그래서 15절에서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자 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16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위해서도 나타났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장이 이제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5절에서 다니엘이 받았던 그 환상을 해석을 해줍니다.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20절에 얘기해 주죠. 털이 많아서 크고 위엄을 자랑하는 수염소는 헬라의 왕입니다. 첫째 왕은 가장 뛰어난 바로 헬라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21절에 그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가 갑자기 이제 죽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면서 울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정복지로 가다가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나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네 명의 이렇게 장군에 의해서 네 개로 쪼개지죠. 그러고 나서는 알렉산더 대왕 때만큼의 그 큰 세력과 권세와 영화를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좀 약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브리엘의 예언은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헬라 제국의 말기에 등장하는 한 왕이 나옵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안티우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강력한 군대로 지방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놀랄 정도로 파괴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큰 체합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거죠. 다름 아니라 거룩한 백성에게까지 왔다. 24절 하반절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짓밟습니다. 안식일에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아무리 쳐들어와도 전쟁을 안 하거든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도시를 약탈하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금지해버리고 여호와 신앙 가지지 마라. 이거 종식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할례도 금지하고 절기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우고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던 이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우스를 섬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안티오코스의 명령에 불복종한 유대인들은 칼과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거나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잔인한 제사와 또 성소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4절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열왕이나 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 번씩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다 이루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를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자신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종종 불신 이방인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 한 신학교 교수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용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막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40년 전쯤에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더 나아졌을까? 그대로일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실까?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형식적으로 믿었던 자들,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나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때로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북한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 각자와 한국교회가, 우리 마천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권세가 강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쓰러뜨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왔다가 갑니다. 바벨론도 메데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미국도 갈 것이고 러시아도 갈 것이고 중국도 갈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고 세상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모든 세상 열국들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또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라고 17절, 19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다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복음이 다 전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그 종점을 향해서 세계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 땅 위의 나라.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가치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마지막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자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